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인쳐 주시기를 바라며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바라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11번 시편 17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저쪽으로 왔어. 8번이는 저쪽으로. 좀 더 떨어져 저쪽으로.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며 나는 주의 기준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십조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나를 들으시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나를 나타내소서.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저기 적는 거 다 적었어요? 그걸 적고 들어와. 네, 다 적고 들어와. 혁은이도 가서 그걸 적고 들어와. 그래서 5분 전에 들어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20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반란을 당한 자이로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찬데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감동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말하겠네. 만유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벽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윤덕순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위기할 때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죄를 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일주일 동안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았던 일주일, 알면서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움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고 갇혀있고 할 일을 못하는 가운데 있고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일자리를 찾기에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우리 힘이 유한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없는 우리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헤아려 보는 은혜가 있는 시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을 돌이키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인지 점검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각 개인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라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우리 삶의 반경에 있는 직장과
교회들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이웃들을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아픔을 당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그렇게 살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여 두려움으로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죄짓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을 보내셔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정부는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또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교회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라고 외치는 교회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다시금 2주 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회복하여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또다시 일주일을 살아갈 때 능력이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께 피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피할 때 복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이 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가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여기 앞에 있으니까 앞에 보고 저기 따라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서하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쉽게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주셔서 하신 말씀을 주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죄와 우리 조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를 위로 서두르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합니다. 다 같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듯이 이스라엘 역시 쓰라린 역사를 갖고 있었어요.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점령을 해버립니다. 전쟁에 졌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옛날 일제시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요. 일본에 가서 노예 노릇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니엘 14살에 끌려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70년을 살아요. 70년을 살았으니까 이제 85세 거의 다 된 그런 나이죠. 포로로 거의 모든 생애를 보내요. 일제시대를 경험한 우리 조상들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멍해지죠. 인생도 아무것도 없고 노예밖에 없었으니까. 징용으로 끌려가, 정치인대로 끌려가, 모든 걸 수탈당했고. 근데 다니엘은 적국에 살면서도 결국에는 승리를 해내지요. 우상 숭배를 강요받고 그 노예의 그 피비린내 나는 저주스러운 노예 삶을 살면서도 결국은 다 이겨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가 어떻게 그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다 노예고 나라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노예 주제에. 그가 그렇게 인생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아멘. 다니엘이 평생 살면서 놓지 않았던 것은 기도였어요. 기도의 끈을 꼭 잡고 있어요. 그는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을 깨달아요.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에게 너희가 70년 종살이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토로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꼽아 기다리죠. 이제 해방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자신을 잡아왔던 바벨론 제국 무너졌어요. 그리고 새 정권이 들어섰어요. 그런데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새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그들을 풀어줄 기미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증거도 보이지도 않아요. 아무도 해방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그저 소수의 사람들만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New Testament, Old Testament. 그게 언약, 약속이라는 것이거든요. 성경이 결국은.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은 숙명론적으로 생각을 해요. 숙명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해버리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고 안 한다고 해서 안 되겠느냐?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뭐 그렇게 얘기하죠. 야, 사람들이 야, 나 팔자소관이야. 팔자소관이래. 사람들은 대부분 불신자는 다 팔자 그래서 그래. 잘 돼도 팔자소관, 못 돼도 팔자소관. 숙명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팔자인데 뭐 어떻게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나 3천만의 말씀이죠. 다니엘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도록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구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면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신다. 내가 애쓸 거 필요 없어. 그런 식이죠. 내가 안 해도 다 되게 돼 있어.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게으름이죠.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나태의 구실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동기로 삼아요. 기도한 지 몇 달이 못 되어서 다리오 왕이 물러가요. 그리고 고레스가 왕으로 등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귀향을 선포하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는 기도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1차적으로. 그러나 남아있는 자들의 기도가 해방을 가져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려 가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뭘 붙잡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게 비전일 수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걸 못 찾으면 그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 사는지도 몰라. 예? 평생 살아도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뭘 못 붙잡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그 인생은 헛사는 거예요. 헛사는 거. 성경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난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뭔가 이뤄보려고 하겠다. 이루긴 뭘 이루어요? 꽝인데.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뭐?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뭘 가지고 나갔느냐? 경외심을 갖고 나가요. 따라해보세요. 경외심. 경외심. 다니엘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해요. 영적으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잊지 않습니다. 4절 말씀에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유다나라 전체의 죄악을 회개해요. 그렇다고 막연하게 기도한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에요. 8절 하반부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9절에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0절 11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율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철저히 자기 민족의 죄를 다 고백해요. 15절 하반부에서도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했다 그렇게 고백해요. 기도 속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깊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죠. 18절을 보세요.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감감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하나님께 긍휼 베푸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이러한 부분이 그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신다. 근데 긍휼을 기대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까지 기도해요. 17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한 주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다음에 16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선지자들은
대체로 두려워 떨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회개하고 머리를 조아리죠. 옛날에 왜 사극을 보면은 신하가 왕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해요? 가서 머리를 그냥 땅바닥에 거의 닿도록 조아리잖아요. 머리를 조아려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수록 자신의 죄로 인해서 두려워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130편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지약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다니엘은 생각하면 할수록 죄악이 크지만은 그래도 용서하시는 주님인 줄 믿었기 때문에 철저히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존경하는 거. 그게 경외예요. 리스펙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철저히 제약을 회개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부로 하나님을 함부로 하면 결국에는 저주를 받습니다. 전 하나님 앞에 요즘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불의하게 일컫는 세력들을 징치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악한 인생들에게 하나님 손을 한번 봐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함부로 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를 대항해서 싸운 정권이 이긴 정권이 있어요? 백전백패예요. 아무리 핍박을 가해도 죽지 않는 게 교회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줄을 알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를 업신 여기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 값에 못 가는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자식은 패역한 자식이라 해요. 패역한 자식. 근데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인간은 그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길을 갑니다. 그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어요? 왜 포로로 잡혀가고 오늘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예배드리라고도 드리지 않고 말씀 순종치 않고 지 멋대로 살아서 70년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경외할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다 어떻게 돼요? 나의 너희를 버리겠다.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70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가서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과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역사를 하고 민족에게 희망을 던져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미 인생은 끝났다 보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성경에 봐도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기 때문에 이미 끝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도 조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토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귀히 여기고 그 마음이 우리 심령에 온전히 살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도가 끈기가 있고 강해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어째서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는지 간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언급을 해요. 어떻게 출애굽을 베푸셨는지. 세상에서 이미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또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하나님을 위한 경배 장소인데 그곳이 황폐되었다는 말을 해요. 바로 이 성소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득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반역과 탈선으로 내던져진 은혜를 그렇게 줘도 은혜도 모르는 인간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명예가 그들의 처참한 형편으로 인해서 땅에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으니 어떤 조치를 취해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어요. 하루에 3번씩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죠. 그때 기도하면 죽어야 살아요. 죽습니다. 그런데도 문 열어놔. 대적자들 보라고 문 열어놓고 자 봐라. 기도한다. 가서 고소해라. 그리고 특별 기도까지 해요. 3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금식하고 그러니까 먹을 거 다 끊어.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가 역사적 전환기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때를 아는 사람은 어때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때를 모르면 기도하기 뭘 기도해요? 허송세월만 하다 인생 끝났어요. 때를 모르면. 그러나 때를 아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금식하며 크게 기도하는 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지 멋대로 그냥 자기 인생을 추구하고 살아. 다니엘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쥐고 얼마나 대비가 돼요.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 있습니다. 저는 요즘 내가 공산국가에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지만 중국 가면은 사역할 때마다 이게 공산당이 원하는 문 잠궈라, 불 꺼라. 요즘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내가 공산국가에 와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국 가서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없고 마음 놓고 가르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형편이 됐어요. 어떻게 이걸 극복해내야 될지 참 심각한 상황에 있어요. 국가 안보는 어떻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요전에 김정은이 그런 얘기 했어요. 한국 군사를 다 못하느라 그랬어요. 사실이 그게 사실이에요. 걔네 핵이 있어요. 핵이 있으면요 게임 끝이에요. 뭘 누가 핵 얼마나 참 웃기는 소리예요. 그거는 북한에서 핵을 개발했을 때 그게 25년 전이에요. 제가 저쪽에 있을 때 그때 예비역 장성 출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장성 출신이니까 교인들이 모여서 도대체 북한이 핵 개발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장로님이 한번 교인들한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분이 장군 출신 장로인데 한마디로 게임 끝입니다. 핵 개발했으면 우리는 졌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핵이 얼마나 많은데 핵 앞에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국방, 경제, 국가 채무가 지금 급상승하고 있어요. 자영업자들 살기가 막막해. 개인적으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도
우리 교회 역시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질문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정신 나간 인생이고요. 이런 어려운 때에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릴 때도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어릴 때도 야 이렇게 어려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이 없다면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운데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 중대한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내야 돼요. 성경에 의하면 선자들과 백성들은 자기 민족이 위태로울 때마다 뭐 했어요?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세요. 어려울 때마다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할 책임과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책임과 의미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분들은 기도의 훈련을 받지 못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영적으로 낮은 데 있으니까 못 어쩌겠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면 기도할 제목이 없대. 기도, 뭘 위해서 기도해? 참 갑갑한 일입니다. 내 가정만이 아니요 내 친척과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옛날에 구국기도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구국기도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처가요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지되고 부흥이 온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아픔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이 기도하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강한 끈기를 갖고 기도해야죠. 끈기를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금식하면서라도 요즘은 이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정말 기도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 바이러스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책을 내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 그 중에 대체로 논조가 뭐냐? 인내하고 기도하고 극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끈기를 가지고 이걸 극복을 해내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냥 몇 번이냐 뭐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끈기 있게 정말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끈기 있게. 저희는 참 감사하게도 20대 때부터 끈기 있게 기도하는 걸 배웠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 제가 나온 대학의 채플에, 물론 다 비대면입니다만은 2,000명 앉는 강당에 50명 앉아 있어. 교직원, 교수와 직원, 종합 앉아 있는 자리에 가서 했는데, 제가 그 학생 때 기도하던 얘기를 했어요. 11시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올라가. 눈이 내려도 올라가. 천둥번개 쳐도 올라가. 천둥번개 쳐도. 누가 방해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올라가. 가서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또 사람들이 민원을 넣어서 시끄럽다고. 그 보포리 쪽이라고 있습니다. 뒤쪽에 사람들이. 또 앞쪽 사람 민원이 그렇게 들었는데 양평경찰서에. 그때는 20대 때는 이 사탄이 역사한 얘기고 더 크게 해. 천둥번개 쳐도 꼭대기 올라와서 비 쫄딱 맞으면서라도 가서 기도해. 왜? 그렇게 해야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천둥번개 칠 때 올라가니까 우리 선배가 지금 시애틀에서 목회하는데 우리가 벼락 맞아 죽은 줄 알고 거기 쫓아왔어요. 그게 20대의 패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끈기 있게 응답 받을 때까지 그냥 뭐 몇 번 기도하다가 아직 안 되네. 예, 그런 사람은 응답 받을 생각도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응답 받을 때까지 불쳐줘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떠나갈 듯이 정말 산에 가서 기도하면 정말 찢어져라고 기도하잖아요. 내 이 나무를 뽑아내고 나겠다고. 그래서 농담이 있잖아요. 나무 그루 세 그루는 뽑아야지. 왜 그런 게 나와요? 나무를 어떻게 뽑습니까? 그 정도로 끈기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 지금도 그 산에 가면 제가 기도하던 바위가 있는데 저는 졸지 않으려고 울퉁불퉁한 그런 바위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왜? 졸지 않으려고 바위에 앉아서 일부러. 기도도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 해요? 지금은 기도할 때다. 근데 제자들은 그 위기 상황을 몰라. 기도하기는커녕 잠만 자고 있어. 졸지 말라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3번씩 얘기하는데도 계속 잠만 자.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야, 이제 됐다, 가자. 아, 기도할 때 다 지났어. 때가 지나면 기도해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다 이미 지났어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그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한 번 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방향을 바꾸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 난관을 극복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역대하 7장 13, 14절 우리 이거 읽고 우리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역대하 7장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13, 14절 찾았어요? 네. 7장 13, 14절 있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거기 분명히 나오죠. 전염병이 돌 때에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고쳐주신다.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어둡고 깜깜할 때에 사람들 사이에 불신의 병이 깊어지고 도덕이 파괴되어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시대라 할지라도 바이러스가 창궐한다 할지라도 내 백성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고쳐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으면 우리 민족과 교회는 견고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긍휼을 기대하며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끈기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멘. 이 시간 내가 매일매일 끈기 있게 기도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이 난관을 해결해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상적인 삶이 파괴되고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적에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정상적인 삶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열심히 끈기 있게 기도하도록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다음에 363장을 찬송하겠습니다.